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므낫세 왕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조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 남조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남조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이미 이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주 정책으로 해가지고 서로 섞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대를 이은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4대 왕, 유다의 14대 왕으로 취임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어린 나이에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취임을 했지만은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악한 왕이었을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가장 악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로 멋진 왕이고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악한 짓만 했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에 므낫세가 행한 악한 행위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참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넓으신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그런데 악이 너무나도 그걸 달하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므낫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열왕기하 21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 보면은 다림보돈추 왜 우리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다림줄이라고 그러는데 열왕기하는 다림보돈추 이 뭐죠? 건축자들이 짓는 수평으로 되는지 수평으로 되는지 보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 아수르에게 넘겼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넘기겠다. 이러니까 므낫세가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결국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갔지요.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중에 그제서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제서야. 므낫세 왕의 삶의 전환점이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삶에도 전환점이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야곱도 전환점이 있었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죠.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악한 이 므낫세의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제서야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중요한 포인트죠. 그제서야 터닝 포인트를 지금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지요. 어떤 전환점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전과 이후 어떤 전환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그제서야 있기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죠? 33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어떤 삶을 살았지요? 히스기야 왕이 제단을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버렸는데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버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무슨 짓을 하나요? 하나님의 가장 실한 죄악을 범하죠. 어떻게 했죠? 첫째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악한 정말 놈 이렇게 딱 찍은 거죠. 악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악하다는 거죠. 므낫세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극악을 행했지요. 악 중에 악을 행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시 재건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천체에 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신 이러는 거죠. 우주의 길을 받겠다고. 어떤 대통령처럼 우주의 길을 받는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6절 보세요. 6절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 진노를 받을 수 있는 행위만 했다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 분노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므낫세의 행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넌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할 만한 그 자신이 있으시냐 이거죠.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잖아요. 7절 가보세요. 7절 보면은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이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 깨트려 버리는 거죠. 깨버리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이방신의 성전이 들어옵니다. 목상을 세우는 거죠. 완전히 이게 잡동사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기도의 집이다, 이 성전은.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이다. 너희들이 왜 장사하느냐?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오늘 말은 교회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몰려들잖아요. 유대 3대 절기 때 성전에서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쓰고 있는 예수님 시대 쓰고 있는 로마인들이 쓰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환전해야 되는 거죠. 환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다 빼앗깁니다. 누구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튼튼한 양을, 아주 그냥 건강한 양을, 정말로 뛰어난 양을 제물로 드리러 가져오다가 다리가 상한다든지 피부가 상하는지 하면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제물로.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양을 사는 거지요. 그게 고가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왔나요? 그 성전에 맘모니즘이 들어온 거죠. 그 다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이건 완전히 옛날에 남조 유대, 북조 이스라엘 멸망받을 때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맘모니즘에 빠져버리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그 맘모니즘이잖아요. 돈 문제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스물스물 들어오면은요, 사람 마음을 확 잡으면은 참 그냥 잡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잡힙니다. 맘모니즘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들은 그냥 목상을 세우고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아세라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다 뭡니까? 이게 맘모니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다 끌려가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악하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채찍질을 드시는 겁니다. 보실까요?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이번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백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거망동하게 행한 므낫세의 삶을 채찍질 하시는 거죠. 아수르 왕 궁대, 이 북주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죠. 정말로 어떤 인생의 극한 지점까지 와가지고 정신 차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그 많은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지 않고 두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간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죠. 때가 되면은요,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어떻게 돼야 되죠? 돌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낭패당하고 나서 머나세처럼 그제서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로 잡혀가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머나세가 어떻게 하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 어떤 것인지 볼까요?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33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두 가지를 하죠. 제일 먼저 뭐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오늘 이 메시지에서 머나세가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뭐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내놓는 거죠. 간구 자체가 벌써 겸손이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구나.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교만의 극치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기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기도 안 하죠? 교만하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는 거지. 살아왔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만하다. 그래도 아무 일 안 일어나던데요. 그게요. 쌓이는 것도 죄악이. 쌓이고 쌓이면 견딜 수 없을 때 뻥 터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대한민국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 아시죠? 그 고급 제품들 갖다 놔놓고 부자들이 많이 가서 구입하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하루종일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자꾸 보조 건물을 뭔가 짓고 정화조도 얹고 그게 자꾸 건물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냥 쌓아놓습니다. 기둥이 견디지 못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견디지 못한 건 아니에요. 자꾸 쌓아 올리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막 금이 가고 막 이러니까 빨리 그 문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금이 가니까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죄가요 쌓이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머나세는 죄를 계속 쌓았던 거죠. 쌓고 그래서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아수로 이 나라, 이게 왜 아수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 강했으니까 아수를 잡아먹고 그때 이제 신진 세력으로 이제 바벨론 나라가 등장할 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잡혀갔어요. 혼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 하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은요 받아주셔요. 머나세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보실까요? 13절에 나옵니다. 이거 우리 희망 아니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부러지졌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그걸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 있어도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짖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15절입니다. 3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야훼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야훼의 전을 건축한 산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철저히 우상을 깨뜨리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이 소망 갖고 달려드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 바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는 거죠. 예. 예수 믿은데도 저 사람 안 바뀌게 된대요. 예, 안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설렁설렁 종교생활 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겁니다. 저도 요새 깊이 저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정말 목사로 산다는 게 뭔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목회한다는 게 뭔가? 요새 그냥 몸부림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깊은 성찰을 한 거죠. 신학적으로도 성찰을 하고 돌아보면서 가는 건데, 참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많이 끌려다닐 때가 많았다는 것을 참 요새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이 삶에 임재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용광로에 쇠가 들어갔는데 안 녹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말씀 보실래요?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며 야훼 제단을 보수하지요.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지요. 화목제,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악했던 므낫세도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제서야 전환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의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살길 원합니다. 악했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회자복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뀌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으매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앞날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